오늘 저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앞에 놓은 인생. 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올 한해 우리의 정체성은 증인이죠. 아멘. 부활의 증인 되자. 네, 이 한 주간도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 잘 살고 계셨습니까? 아멘이죠? 네, 그러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람들 이야기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대비되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깨닫게 되고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주 제목 혹시 생각나십니까? 동역자. 네,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무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가,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요,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의 신앙. 복음 중심의 신앙. 네, 이 복음 중심의 신앙으로 뭉친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으로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온 이 로마서 16장을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네, 오늘 살펴볼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입니다. 네, 그러면 남편이 이름이 뭘까요? 브리스길라일까요? 아굴라일까요? 남편. 네, 남편은 아굴라입니다. 네, 그리고 아내는 브리스길라. 근데 성경에 6번 나오거든요. 6번 나오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게 보통 상식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져 있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 브리스길라가 더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그러한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4번은 앞에 나오고 반대로 나온 것도 있긴 있는데 브리스길라가 더 앞에 나온 걸 봐서는 이 상식적인 그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보다 더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유형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였고, 그것을 외조하는, 그리고 그것을 헌신적으로 또 감싸 안고 뭉기 지원해 주는 사람이 아굴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 에너지와 자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뭐죠?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원이 있죠? 물질이 있죠. 물질. 그 자원이 복음의 그 방향대로 그 에너지 있게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수리아로 이 바울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지금 이 바울이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고요? 18절에 누구랑 동행하고 있다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지금 함께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바울과 같이 장막을 이렇게 만드는 그냥 평범한 상인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를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을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가니까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에 누가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이 났는데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물론 이제 보신 적도 있긴 있지만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있다가 제주도로 발령이 나면 제주도로 따라오실 분?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러실 분, 그래서도 안 되고, 여기서 교회를 지키시고 또 거기서 해야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사를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옮겨가면서 갔다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면요, 4번 이상 주거지를 옮겼습니다. 본도에서 로마에서,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추방당했지 않습니까? 본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나중에는 로마로 가는데요, 이렇게 곳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 이주가 어떤 박해 과정 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그 주거지를 교회로 삼아서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아서 그런 바울의 사역을 도와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거주지가, 이사한 그 집이 교회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적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집을 짓느냐, 그게 나의 어떤 쉼과 안식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복음으로 향하는 길, 그리고 그 집은 수단이었고 이 복음이 목적이었던,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시고 전진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07년 한국 최초의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기풍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노예에서 이제 제주도에 가서 사역을 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주도는 귀신이 18,000이나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정말 이단이 가득하고, 그리고 정말 척박한 곳이 그 제주도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사모님이 윤함의 저희 사모님이신데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가야 되느냐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안 가면 누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두 말 말고 속히 떠납시다, 이렇게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부부는 실제적으로 제주도의 마구간에서 거처하면서 곤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13년간 그 사역을 했는데요, 굶주림에 기절한 적도 많고, 그리고 제주도의 그 청년들에게 멱살을 잡혀가지고 곤욕도 당하고 여러 그런 순환과 모욕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간 사역하고 30의 교회를 제주도에 세웠고, 끝내 신사참배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병성 목사 제주도 가시면 그 기념관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1942년에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제주도의 영혼들을 사랑하신 거고, 그 사역 뒤에 감춰진 사모님의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직업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자녀 교육이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물질이 결정하십니까? 복음이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이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얘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목회자가 아닙니다. 평범한 상인이었고, 그리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집이 교회가 되었고, 그들의 직업이 복음의 발판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신앙을 삶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정해진 내 삶 안에 신앙을 추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반대였습니다. 삶의 방향 안에 그 복음 위에 복음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삶을 그 위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의 삶을 놓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복음을 놓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방향에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올려두시면 성령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르시라고 합니다. 복음은 말씀의 사람을 만듭니다. 네, 오늘 본 말씀 바로 뒤에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복음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음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복음을 바로 알아야 그 방향을 제대로 그 복음이 이끄는 대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그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삶을 분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어떤 얘기냐면요, 뭘 강조하고 있느냐, 이 에베소 교회의 아볼로는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리더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설교자였습니다. 설교에 능통했고 능력 있는 설교가였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잘 이끄는 리더자였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언가 빠져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뭐였을까요, 여러분? 설교에 뭐가 빠져 있었을까요? 이 아볼로가 그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 말씀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온유하게 개인적으로 초대해서 말씀 교제를 같이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족한 지금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그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에베소 교회에 이 바울을 초청해서 성령 침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제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젊은 목회자를 이렇게 불러다가 교훈하고 가르친 게 아니고 말씀 교제를 나누면서 스스로 그가 무엇이 부족한지, 진짜 이 교회에 생명력 있게 전도해야 될 그러한 은혜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 그 동력이 부족한지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더 많은 성경 지식이나 어떠한 권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늘 그러한 복음의 방향을 제대로 삶 속에서 증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삶의 방향을 제대로 분별하고, 그리고 복음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목숨을 거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네, 로마서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네, 이제 가장 도전적인, 여러분에게 오늘 던져진 가장 도전적인 부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복음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말씀의 사람을 세운다. 그렇게 분별력 있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정점은 무엇이냐? 그 삶의 방향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은 실존적인 헌신을 통해 우리를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수사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위협에도 생명을 지켜줬고 솔선수범에 나서서 이 복음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정말 솔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의 무게와 우리의 삶의 목숨, 내 삶,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어서 무거우냐, 이거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복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이 복음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비교해 봤을 때 복음이 무겁다는 것을 여러분은 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무게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정말로 가치 있게 무게로 느껴지냐는 것입니다. 저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복음이 무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무거워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치우쳐지지 않느냐,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복음이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내 삶에 그 복음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는다, 내 삶의 시간이, 내 삶의 그 자원인 물질이, 내 삶의 에너지가 그쪽 방향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의 삶이 더 가치 있어서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가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헌신은 저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로 그 무게를 느껴졌기 때문에 자신의 터전도 옮기고 그리고 그 복음의 방향대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실제적인 헌신을 바울 앞에 보여주었고 우리 주님 앞에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라면 이 무게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게를 느끼시는 실제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 그 방향입니다. 복음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게 우리는 순종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삶에 느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렇게 움직여가면 형성합니다. 어떤 것을 형성하느냐? 바로 말씀의 사람의 그걸 세워나가는데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끼쳐나가고 여러분의 온유한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인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반드시 선한 영역이 여러분의 삶에서 형성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인 헌신을 통해 반드시 열매 맺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복음이
단순히 배경 음악처럼 뒤에만 머무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초대하는 초대장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적인 흐름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사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터전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방향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실제적인 열매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무게가 자신의 삶의 무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게 무겁게 느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 저분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분한테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나가시는, 그래서 복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으시는 우리 신한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먹으시고 그러한 데 영적인 욕심을 내시는 우리 신한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